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에게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변질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서 처음과 끝이 매 순간순간마다 같아야 됩니다. 첫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그 첫사랑의 모습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서 끝까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처음 된 자는 게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이었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며 중심을 주 앞에 드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이방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나 어제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다.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던 이제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방의 나라에 아람의 땅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던 이의 입술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삶을 우상 숭배만 하던 이가 그의 입술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제 이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절하였어요. 아무리 강건하여도 받지 않겠노라고 할 때에 이제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이 강건을 거절하였던 것을 결국 수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거절하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입게 되면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선물을 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거절하였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그의 삶 가운데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기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것들처럼 이런 재물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이었던 이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하여 나아만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결단하며 드리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나아만이 깨끗하여져서 거듭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나아만과 같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나아만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주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만 중심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께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주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였던 나아만과 다르게 변질된 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재물을 받지 못함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받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입으로 무엇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이렇게 엘리사를 통하여 이 은과 그리고 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며 당신이 이와 같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보내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2달란트를 주었고 옷 2벌을 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이런 것을 시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욕망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였고 결국 파멸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 게하시의 모습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너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거짓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였지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어찌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책망하기 시작하며
결국 그에게 이와 같이 나아만이 임하였던 나병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심판의 소식을 듣고 말았던 것이 게하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망각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 게하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욕심이 임하였고요, 그가 죄를 낳게 되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아 결국 그것이 자신을 사망의 자리로, 저주가 임하도록 이렇게 바꾸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킬 때에 살 수 있고 돌이킬 때에 은혜로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을 때에 그의 결단대로, 그의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건져지음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변질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악된 선택을 한 길의 끝은 사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게하시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이제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나아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며 다른 우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데에만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